디모데 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뭐예요? 멍에라는 것은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한 거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디모데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거예요? 종이에요. 근데 그 종도 그냥 편안한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라는 거예요? 멍에 아래 있으니까 이건 믿지 않는 상전을 둔 종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무거움과 압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종이 뭐하라라고 하냐면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전을. 아니, 예수님을 따르거나 교회에 온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난 적어도 50%는 나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아니, 멍에 있는 상전 모시기 싫어가지고 그 멍에 있는 상전으로부터 내가 억압받는 거 피하려고 교회 공동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왔는데, 그렇게 너 상전 떠나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노릇 살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사니까 너는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멍에 아래 있는 네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너에게 큰 멍에를 줄지라도 너는 그 종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 없었던 사람이라면 체념하고 좌절하고 희망 없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종으로 태어났으니 아버지도 종이고 엄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내 자식도 종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는 종은 틀린 거예요. 멍에 있는 상전일지라도 공경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이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멍에를 둔 믿지 않는 상전일지라도 네가 뭐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버리지 않고 따른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상전을 공경하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종이라는 육체적인 그의 생활이나 그의 그런 어떤 삶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의 교훈을 받아들인 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억압이나 힘듦이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뭘까요?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일한 거지만 요번엔 상황이 좀 좋아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는, 그 소리예요. 그럼 믿는 상전이라면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함께 따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잖아요. 그럼 형제면 이제 어떤 거예요? 서로 당신과 내가 한 아버지와 형제니까 당신 이제 상전 아니고 나 종 아니야, 이렇게 살지 말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면 믿음의 상전일지라도 그를 더 어떻게 하라? 잘 섬기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상전은 유익을 받는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 생각에는 받아들이는 자들은 디모데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것 때문에 떠났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문제였으니까. 디모데가 처해 있는 교회가, 아니 예수님만 믿고 교회 공동체만 하면 신령한 것도 경험하고 마음의 위로와 지식과 힘도 얻고 그리고 삶도 변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런 삶, 네가 원하는 그런 대로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르라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한 사람은 디모데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거 뭐야? 이거 뭐 모두가 평등하다고 그러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거 뭐 나를 아직까지도 세상의 종으로 살라고 하네. 나보고 섬기라고 하네.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고 저는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전할 디모데전서 1번 했나? 첫 번째,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이렇게 상전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이렇게 멍에를 매지만 그의 상전을 잘 공경하고 믿는 상전이지만 더 사랑하며 공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고 확실히 일어났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변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영적 변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변화. 다시 말해 영의 몸을 얻고 영의 몸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가 뭐냐 봤더니 영의 몸이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영의 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살아났다? 영의 몸이 살아났다. 영의 몸이 살아났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되냐면 양자의 영이 우리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살아난 몸은 영의 몸이 살아났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다시금 죄를 질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생활하는 그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다시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몸은 뭐냐 봤더니 양자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 전서에서 두 가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영의 신화화였어요. 영의 신화화. 다시 말해 영의 몸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영은 영, 육은 육. 그래가지고 우리를 육으로만 생각하게 만들고 영은 번잡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게 영의 신화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영의 신화가 아니라 너가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아들이고 너희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영이니 너희도 영적인 몸, 양자의 몸이 뭐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또 하나는 경건의 독트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 부분에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나오는 뭐와 대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의 신화와 대조가 되는 거고 경건의 독트린, 경건의 교훈은 마귀의 교훈, 마귀의 독트린과 구별이 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뭐냐면 앞에서 다룬 영의 신화와 마귀의 독트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 경건의 독트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둘로 나눈다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이고, 경건에 대한 독트린은 마음과 육체에 대한, 육의 몸에 대한 해결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섞어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듣도 보지 못한 말씀을 전한 예수님만 하신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곳, 선지자 예수를 바라보는 곳에서는 전달받지 못하고 중요점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 몸, 내 생명의 떡, 내 몸을 너희에게 뭐한다? 준다. 어느 누가 자기 몸을, 생명의 떡을 준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그런 종교, 또 기독교 중에서도 이단적인 종교, 잘못된 것을 전하는 종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줬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뭘 줬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그의 몸을 준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만의 아주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봤더니, 몸을 뭔다? 받아라. 또 뭘 준다? 성령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양자의 영을 받는 거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회복되는 영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영의 신화화에서 해결할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게 여기지만 영의 신화화된 그런 종교에서, 영의 신화화된 잘못된 곳에서는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신적으로 제단 사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의 신화화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받고 그가 보낸 성령을 받지 않는다는, 그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나는 우상 숭배하고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다른 거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의 양자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뭐가 되었다? 제사장이 됐다. 양자의 영이 하는 건 뭘 한다는 거냐? 제사장.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제사장이 돼서 양자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권능의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게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양자의 영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영의 몸이 하지 않으면, 그게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어떤데, 내 이름이 중요하지, 뭐 대통령의 이름이 중요하지, 뭐 기업의 이름이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저 뒷구녕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러 교회에 왔는데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면류관을 쓰려면 무엇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냐 봤더니 영의 몸이 살아난다. 영의 몸이 살아나서 영의 몸이 예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활을 하는데 뭔 생활을 한다? 제사장으로서의 생활을 한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의 생활을 내 몸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 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으면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의 영이 제사장으로서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선포한 것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은 살아났다. 우리의 영의 몸은 살아났다. 우리의 영의 몸은 뭐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가 보낸 성령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과 생활한다. 어떤 생활을 한다? 영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의 독트린인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교훈. 경건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영에 해당되는 거고요. 죄 없음, 거룩. 경건이라는 것은 영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육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서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경건이라는 삶 자체가 경건이라는 그 뜻 자체, 그 뜻 의미 자체에 둘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경건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 의지가 행하게 하고 내 의지가 행하는 대로 내 생각이 일치되게 하려면 여러분은 무슨 생활을 하면 된다? 경건의 생활을 하면 돼요. 경건은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하나가 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경건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경건의 독트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는 마음의 측면이고 하나는 육의 몸의 측면이겠죠. 자, 마음의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제 마음, 혼백이라는 마음, 혼백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한 걸로 보면 마음이 두 개라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 하나는 누구를 위한 마음,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에고의 마음. 또 하나는 공동체를 위해야 되는 마음. 인간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태어나요? 부모와 반드시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와 반드시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공동체의 마음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이 몇 개다? 두 개인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자기라는 개체성, 부모와 분리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 하나와 또 하나는 부모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몸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공동체의 마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는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두 가지이기 때문에 늘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리되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의지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어떤 의지? 나 자신을 위한 마음에서 작용하는 오욕칠정. 나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의지를 위해서 나오는 오욕칠정의 의지가 작용하는 마음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뭐가 됩니까? 공동체의 이로움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마음, 이타적 마음, 이타적 덕에 대한 마음, 그게 인의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예지, 측은지심, 사양지심, 뭐 그런 마음, 이것은 공동체
나오는 마음이에요. 내 자신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들이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아니 내 마음 없애면 되지. 공동체의 마음을 잘하게 하면 되지. 그게 마음대로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없애. 내가 나를 위한 마음을 없애. 그럼 내가 없어지는데 내 몸이 뭐가 돼? 이해 갑니까?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를 없애버려.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 마음을 하지 않고 이기적 마음만 해. 그럼 사회생활 합니까? 못하죠. 가정에서부터 둘 이상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 분쟁과 싸움과 이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가득할 텐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오늘 경건의 독트린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독트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공경할 공자. 공경할 공. 경건에서 경자는 뭐냐면 공경할 공으로 마음, 예의, 감사적 측면이 나타나는데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공경한다는 건 공경하다. 그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데 마음을 받지 않으면서 공경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니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서 공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을 분리된 마음,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는 마음과 이타적 덕이 작용하는 공동체의 마음을 분리된 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깨달아.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나를 위한, 따라해봐요. 나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날로 꽃이 필 겁니다. 나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여태껏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100% 진리입니다. 세상에선 있잖아요. 부모를 위한 게 나를 위한 게 되지 않아요. 서로 분리된 공동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그건 우리의 삶에 무조건 좋아.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게 나를 위한 마음이라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자기를 위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을 위한 게 나를 위한 거냐라고 우리 에고가 이렇게 의지가 돌아설 수 있냐 봤더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만든 게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은 나의 거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누구를 공경하는 자다? 나를 공경하는 자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 나의 것은 누구 것?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구조가 돼야지, 이 마음이 돼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것 따로 있고 아버지의 나라 따로 있고 내 나라 따로 있고 내 것 따로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경건에서 잘못된 뭐가 되냐면 이기적 방도로 경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기적 방도로서 경건을 사용하면 자기 마음 따로 놓고 하나님 마음 안 받는 것. 이게 바로 이기적 방도로 경건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자? 공경한다. 경건에 있어서. 그래서 공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게 진정인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영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데, 영이라는 것은, 신령은 아까 말한 양자의 영으로, 제사장의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 진정이라는 것은 그럼 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내 마음은 진정될 수가 없어. 내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고 내 마음은 이기적 의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내 진정된 마음, 진짜 마음, 참 마음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 참 마음으로 회복이 됐다.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이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쉴만한 물가로 늘 풀을 뜯고 살아가는 신령한 경험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가? 마음이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닫는 거다. 그래서 참 마음이 회복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경할 경건에 있어서 공경할 건자는 삼가하는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체의 몸이 변화가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육체의 몸이 나의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몸이 어떤 몸이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으면 육체의 몸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몸만 본다. 자기 몸만 보기 때문에, 자기 벗은 몸만 보기 때문에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육체의 몸이 이제 같이 중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내 몸을 보지 않아도 돼. 내 몸을 보는 이유는 내 마음에 이기적 의지가 작용한 마음 때문에 내 몸만 볼 수 있는 건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경하게 돼서 더 이상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 몸을 보지 않고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과 모든 만유 속에 우리의 이 육체의 몸, 목사님의 행동, 여러분의 삶, 목사님의 삶, 이런 풀, 모든 자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뭐 했기 때문에? 같이 중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의지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성령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몸이 올바르게 작용하는 거예요. 공경할 때. 뭐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할 때, 경건한 생활할 때, 우리의 몸이 경건하지 않는 생활을 할 때는 전혀 생활하지 못했던 게,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몸이 같이 중립적이 돼가지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눈과 성령의 귀로서 우리의 몸이 활용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돼.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예측 불허에 대한 시간들, 불특정한 그런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육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해 갑니까? 왜? 그리스도의 눈이, 성령의 그 말씀들이 우리의 몸에 작용을 하니까, 공경하는 경건한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어떤 게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과 감사함과 은혜와 대담함과 담력과 이런 모든 것들,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몸을 누가? 그리스도와 성령이 같이 중립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안 하면서 두렵게 안 해주세요. 맨날 나와서 기도만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라 뚜껑에 뭐지? 자라 껍데기에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일들 벌어지는 거예요. 시컨 기도에 와가지고 두려움을 없애고 저를 함께 해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다음에 밖에 나가다가 어머야 지렁이에 놀라가지고는 여태까지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몸 아닙니다. 경건한 몸을 할 때에 두 번째 몸의 특징인 두려움이 사라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몸은 뭐라 그랬습니까? 몸의 특징이 지난주에 내적, 외적인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은 내적, 외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어떤 마음에 어떤 심란한 모든 게 생기면 몸이 그것 때문에 반응해가지고 위축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몸이 영향을 미치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아주 안테나와 같은 거예요. 어떤 이런 신호를 받는 안테나와 똑같이 내적 마음의 의지적인 것을 받고 밖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환경, 생각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 이 몸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경건한 생활을 하면 우리가 내적인 반응, 외적인 반응에 이 몸이 민감해가지고 우리를 자주지게 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해요. 바람이 불어도 평안해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누워서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꼴보기도 싫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의 몸은 경건한 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의 몸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적으로 들려오는 의지적인 침입이나 공격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가치 중립의 몸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는요 영의 변화로 참영, 참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 제사장의 영이 우리는 그 몸이 살아났고 제사장의 영의 몸이 살아났고 두 번째는 참마음,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공경할 때 하나님의 참마음이 우리의 분열된 마음을 통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마음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마지막으로는 참된 육체는 다 죽어서 썩어서 사망에 가는 게 아니라 참된 육체, 어떤 육체? 새로운 몸을 위하여 밀알의 씨앗이 되는 참된 육체, 가치 중립의 육체, 성령과 그리스도의 눈이 역사하고 볼 수 있는 육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독트린, 경건의 교훈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